저희들이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87면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 찾으신 줄로 믿고 1절부터 3절 모든 분들이 그리고 저도 포함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도망치고 싶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산부인과의 분만실 앞에서 세 남자가 자기 아내의 분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간호사가 나와서 첫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귀여운 쌍둥이 아빠가 되셨네요.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정말 우연이군요. 저는 LG 트윈스 야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쌍둥이를 낳네요. 잠시 후에 간호사가 나와서 두 번째 남자에게 또 말합니다. 축하합니다. 새 쌍둥이 아빠가 되셨어요. 아니 이럴 수가. 저는 삼성에서 근무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던 세 번째 남자가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정신이 들고 나서 간호사가 물었어요. 왜 그러셨는데요? 저는 칠성사이다에 근무하거든요. 이것이 이른바 논리학 시간에 그 기초 논리학 초기에 오류론을 배울 때 나오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겨우 2개의 케이스를 가지고 성급하게 자기 직장 이름에 쓰인 숫자대로 아이를 낳는다는 헛된 고민을 한 것이죠. 꼭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나름대로 내 인생은 이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예상과 많이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적잖이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게 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일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기도 하지만 전혀 원하지 않는 불쾌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황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교회를 다닌 지 제법 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잘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죠. 특히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이야기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북이스라엘 나라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피해서 달아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아난 극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수르 땅에 있는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요나가 스스로 예상했던 자기의 인생 계획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황당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니느웨, 이것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당시에 세계의 역사를 주름잡던 강대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 아수르 나라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너무나 악해서 내가 가만히 둘 수가 없구나. 너는 그곳에 가서 먼저 경고해라. 회개하라고 해라.
회개하면 내가 그 성을 구원해 줄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요나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어요. 마음이 불쾌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분명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놓고 갑자기 왜 니느웨입니까? 왜 아수르입니까? 요나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만 사랑하신다고 우리만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놓고서 왜 갑자기 니느웨라는 말인가?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을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랑하는 여자가 또 있더라. 지금 요나의 마음이 이와 비슷한 감정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알려진 바로는 아수르 사람들은 세계사에서 보면 아시리아 이렇게 말하지는 이 나라는 굉장히 잔인한 것으로 악명 높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성경 나훔 3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피의 성, 피가 줄줄 흐르는 성, 무죄한 사람의 피가 밤낮 없이 흘러내리는 성,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잔인하고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불쌍히 여기시는 걸까요? 요나는 그 점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발굴된 옛 페르시아의 기념비를 보면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전쟁으로 성을 정복을 하면 정복한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입을 강제로 벌려서 혀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에다가 말뚝을 4개 박아놓고서 거기에다가 사람의 사지를 쫙 텐션을 줘서 당겨놓고 칼로 산 사람의 살점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포로들의 눈을 뽑고 임산부의 배를 갈랐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성을 나중에 점령을 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여성들을 겁탈해서 새 종족을 탄생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했어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에게만큼은 아직 감정이 좀 남아 있죠. 뭘 해도 다른 나라한테는 다 져도 일본한테만은 이겨야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죠. 축구든 야구든 뭐 다른 나라한테는 좀 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본에게만큼은 지면 안 됩니다. 졌다 하면 역적이다. 당장 감독을 바꿔라 난리가 납니다. 일본에게 쌓인 감정이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수르에 대한 감정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감정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그런 원수의 나라 아수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기 직전입니다. 요나가 그거 잘 됐다고 잔치라도 벌이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니느웨 백성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망하지 않도록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신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와 같은 이방 나라는 하나님의 은총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왜 하필 니느웨입니까?
우리 민족을 많이 죽이고 잡아가고 많은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에게 왜 기회를 주려고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그들은 망하게 되어 있는데 임종 직전에 말기 환자와 같은 그런 모습인데 왜 꼭 심폐소생술을 해서 그들을 다시 살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제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싫습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말씀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3절 말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단어 성경에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항상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그러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용서해라. 그러나. 사랑해라. 그러나. 겸손해라. 그러나. 순종해라. 그러나. 기도해라. 그러나. 전도해라.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로 따지면 북동쪽에서 한참 먼 곳에 있어요. 니느웨로 가려고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북동쪽의 내륙을 가로질러서 한참을 가야 되는데 요나는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가서 배표를 끊어서 정반대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남서쪽에 있는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을 향해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니느웨는 북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륙으로 가야 되는데 저 남서쪽에 스페인 지중해 건너 정반대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택한 요나의 선택이 불행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 3절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내려갔더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내려갔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가 내려갔다라는 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도 함께 아울러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상태도 포함한 말이 이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또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 하면서 거역하는 길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곤두박질 치는 길이에요. 꼬라박는 길입니다. 3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대의 길을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대기하고 있었어요. 출항 직전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요나는 옳거니 하면서 배를 탔을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내려가는 길을 가는데 때마침 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봐라 하면서 얼른 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길이 열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닙니다. 가봐야 압니다. 그 길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내리막길일 수 있어요. 롤러코스터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롤러코스터를 타면 어떻습니까? 롤러코스터가 처음부터 내려가지를 않지요. 타본 지가 저도 이제 오래됐습니다만은 타면 천천히 덜덜덜덜덜 하면서 천천히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덜크덩 잠깐 멈춰서 긴장을 조성한 다음에 갑자기 내리막길로 한참을 내달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사건건 일일이 가로막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루에 TV는 3시간 보면서 성경은 3분도 읽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다 멀게 만들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전화는 1시간 넘게 붙들고 있으면서 기도는 10분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당장 벙어리로 만들어 놓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십니다. 이때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기회를 주실 때 빨리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시고 일일이 간섭하는 어린 애로 만들지 않으시고 놔두고 기다리십니다. 그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대로만, 내 고집대로만, 내 뜻대로만 살아가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주님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을 졸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때 내 양심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때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들으시면 그때는 정말 큰일인 것이죠. 내 욕망대로 길이 열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타락의 길에도 마침 준비된 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 길에 때마침 배가 준비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배는 나를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배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기까지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지시한 곳으로 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고집대로 다시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니느웨는 무엇입니까? 저 사람에게만큼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지 않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내키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요? 어느 부인이 TV를 보는데 부모 없이 자라는 불우한 아이들의 삶을 소개하는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한창 TV를 보고 있는데 아이가 와서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래요. 이 엄마가 밥 달라는 그 아이를 TV 보는데 방해된다고 쥐어박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TV 드라마에서 고생하는 주인공을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나면 무관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 보듯이 감상만 하고 있지 실제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니느웨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가족이나 지인일 수도 있어요. 선입관을 버려야 합니다.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누구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내키지 않아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탁이 있기에 가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 성 안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어린 아이들을 멸망시킬 수 없으셨습니다. 2700년 전이면 10,000명만 넘는다 해도 큰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시절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어림잡아서 추정을 해서 산출을 해보면 인구가 100만 명이나 되는 큰 도시였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수원시가 인구가 120만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런데 2700년 전에 고대 도시가 1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도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니느웨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도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요나의 문제와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무심한 채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요나가 받은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사 3가지가 나오죠. 첫째, 일어나라. 둘째, 가라. 셋째, 외치라.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자리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신앙생활하는 분 있습니까? 오직 나 하나만 생각하고 사는 분 있습니까? 영혼의 깊은 잠을 청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자리, 내키지 않는 사람에게도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잠든 영혼들을 깨우도록 외치라고 하십니다.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돌이켜 세우라고 하십니다.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니느웨로 가라고 부탁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그 사람, 우리가 니느웨로 여기는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도망쳐 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저는 싫어요 하면서 도망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기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주님의 사랑을 품고 각자의 니느웨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싫습니다. 왜 저인가요? 하는 이 마음 혹시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변화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그 큰 사랑에 감격하면서 기쁘게 주님의 명령에 내가 마음 내키지 않는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시간 이후로 변화되며 주님이 관심 갖고 계신 그 영혼들을 향하여 나도 관심을 갖고 손을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